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입니다. 오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절실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초청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이 예배에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초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천국 혼인잔치, 즉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친구를 만나는 시간보다, 또 여가 선용을 하는 일보다, 자녀 교육을 위한 일보다 밀려 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초청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그 초청이 있을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간이 예배였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초청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만일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할 거야 아마. 이게 우선순위고 저게 우선순위이고 다 체크를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대통령의 초청에 아마 가실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갈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세금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좋은 복지 혜택이 있으니까 빨리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이 예배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피로 값주신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싼 값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싼 값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어요. 임금이 천국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요, 이 문장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뭐과 같은 상태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누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겨자씨와 같은 상태가 천국이래요. 누룩과 같은 상황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물과 같은 상황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벌린 그 혼인잔치와 같은 상태, 그 상황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은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사실 여러분, 고대 때는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문제만 생각해도 잔치에 초청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귀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기를 싫어했어요.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가요. 자기 사업장으로 갑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아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툭하면 죽일까요? 툭하면 죽여버려요? 어제도 그랬지만 왜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 죽여버립니까? 그만큼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 내 목숨과 같은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소중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위한 혼인잔치보다 내 영광을 위한 일상이 너무 소중하대요. 여러분, 하루를 바쁘게 지내시죠. 분주하게 지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채워 넣는 시간들 너무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들과 점점 멀어지는 그 장소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재고해 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시간인가? 내 모든 시간들, 나를 위한 모든 것들로 채워진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재고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한 일상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요, 노했어요. 노발대발하여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 모든 동네를 불살라 버려요. 이에 그 임금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임금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 거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려오라라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내 거리 길에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찰 달듯이 달아매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 구원의 초청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거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고 가는 곳이, 또 출입국, 가장자리, 가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그 한복판이 바로 이 내거리. 그 내거리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악한 자가 되었고 또 내가 비록 가장 천한 신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내거리에서 초청한 그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법정에 서게 되는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죄인을 소환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따라온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엇이냐? 강권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속에, 죄 속에 빠져 있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구원의 혼인잔치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소환하듯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소환해 주셔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옷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니, 기분 좋게 초청해 놓고 왜 쫓아내요?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관습 가운데에 초청한 사람은 그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예복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손님이 예복을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옷을 치장하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는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그 옷 입기 싫어, 내 옷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잔치에서 주는 것, 임금이 하사한 것, 나 그 옷 싫어, 내가 준비한 옷이 더 예뻐, 더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벗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이게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의와 정결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그거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옷 있잖아요, 내 옷. 내가 노력해왔던 것, 내가 헌신해왔던 것, 내 자랑,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소중한 일상,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나는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라지면 다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생각했었던 소중한 일상, 그 옷을 여전히 내가 입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 그 옷을 여전히 나는 입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했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었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녀는요,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서 이제 신을 벗고 종이 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여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허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진짜 실제 양식이 되어서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허울 좋은 신앙생활, 이름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을 벗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예요. 내 노력과 내 교만, 내 자랑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날마다 겸손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도 내 교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욕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진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 초대된 손님 중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친구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 그리고 거룩한 제자가 아니라 나쁜 제자, 거짓 제자를 표현할 때 이 마태복음이 독특하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여 해타이래 라고 부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해타이래, 거짓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이 불평할 때도 해타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제자이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되어 함께 잔치 안에 있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 왔으니까, 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옷을 벗기 싫어요. 내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잔치에 참여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초청과 거절의 반복인 거예요. 임금은 초청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잔치 그 자리에 있지만 역시 이 사람도 또 다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옷 안 입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의 초청보다도, 그 어떤 귀한 사람의 초청보다도, 1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난 친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초청, 나를 귀하게 여기신 초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초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나무로 가셔서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왜 갑자기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까?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때도 아닌데 가셔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더 이상 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잎이 무성한 것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내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 복을 받게 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 왔으니까 때가 되면 이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난 더 이상 내 옷 벗기 싫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 거부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왔는데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고 나만으로도 충분한 자리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잔치 가운데의 맛을 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맛을 보는 인생.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의 맛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 하늘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그 맛을 못 보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 맛을 봐야 고난을 이깁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택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믿음 무용론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가장 비싼 값으로 VIP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산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깊은 고독의 삶의 연속에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